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출애굽기 1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그 의인 모세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탄생되게 하시어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의 모든 죄가 씻어진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어서 광야로 인도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그 출애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그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을 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거를 말씀하는 그 출애굽기 1장부터 이번 시간에 말씀을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보혈,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는 출애굽기 1장부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에 몸을 담근 자, 영원히 깨끗하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출애굽기 1장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거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게 되시면은 저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병상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분, 그리고 또 뭐 설거지를 하시는 분, 또 여러 가지 또 작업장에서 또 자영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바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귀로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참으로 바라면서 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속죄하신 구세주를 필립 볼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1876년도에 만든 찬송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제목이 My Redeemer, 나의 구속주, 나의 구세주라는 찬송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모든 죄 깨끗하게 씻었네.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예수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모든 죄 깨끗하게 씻었네. 영원히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예수님 모두 이겼네. Sing, oh sing, oh my Redeemer, with his blood he purchased me. On the cross he sealed my pardon, paid the debt and made me free.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씻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모든 죄 깨끗하게 씻었네. 영원히. 자, 영어 후렴은요. Sing, oh sing, of my Redeemer. 노래하세, 나의 구속주. 여기 지금 피켓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서 이 속죄가 리딤의 명사형 리뎀션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하다, 리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떤 그 노예가 팔려가는데 그 노예에게 돈의 값을 지불을 해가지고 그 노예를 다시 자유를 해방을 주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지옥의 심판이,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가 된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영원히 다 우리 죄를 씻고 갚았습니다. 죄값을.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죄 때문에 그 불못에 가서 고통당해야 하는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배나 갚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Sing, oh sing of my Redeemer, 내 구세주를 찬양하네. 리디머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with his blood, 예수님의 피로 he purchased me, 예수님이 나를 사셨어요.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he sealed my pardon, pardon은 용서, 나의 용서했다는 도장을 빵 찍었습니다. 영원히 용서했다는 도장을 빵 찍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래서 paid the debt, 죄값 다 갚았네.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모든 죄값 영원히 다 갚았네. 예수님의 피로. And made me free. 그래서 나를 완전히 해방을 시켰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렇게
마귀 그 죄 때문에 팔려가지고 마귀에게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이 돼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후렴이 Sing a sing of my redeemer. With his blood he purchased me on the cross. He sealed my pardon, paid the debt and made me free.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방법을 참 여럿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정말 그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그 걔네들은 변질시키는 게 일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아주 그냥 왜곡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점점 더 이제 심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이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은요. BC 거의 1500년대 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2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3절 이사갈과 스불론과 여기까지는 이제 그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요. 부인이 넷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레아와의 사이에 이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외삼촌 집에 이제 도망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 장자의 축복의 약속.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워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엄마 리브가가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도망가 있어라 해가지고 이제 간 곳이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이 하란은 굉장히 멀어요. 이스라엘하고 하란.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시잖아, 그죠? 하란은 그러니까 그 오늘날의 그 다메섹을 지나서 시리아의 다메섹을 지나서 그 위로 한참 올라가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이 걸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을 이제 야곱이 걸어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라헬을 보면서 이제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외삼촌 양을 치면서 7년을 봉사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라헬과 근데 라헬과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볼 때, 라헬의 아버지가 볼 때, 야, 라헬은 참 외모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고,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이제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 여자는 결혼하고 싶다, 이제 어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어떤지 그렇게 이제 외모가 좀, 굉장히 여자로서 아름다웠나 봐. 근데 이제 이 큰딸, 그러니까 라헬의 언니는 알력이 부족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볼 때에 우리 큰딸 레아를 정말 그 결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떡하냐. 우리 큰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레아를 이제 그 결혼식 날 첫날 밤을 이제 레아를 집어넣어요. 텐트에다가. 그래서 이제 야곱이 쏘갔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이제 레아가, 레아랑 첫날밤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가슴이 좀 아린 상황이죠. 그죠? 얼마나 많이 울었을 것 같아. 야곱도 울었지, 라헬도 울었고, 레아도 울었어요. 아버지도 울었죠. 네, 왜? 이제 인간적인 거는 그래요. 근데 지금 그때 그 슬픔이 지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라헬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겼죠. 언니한테. 첫날 밤. 그러고 또 레아는 어땠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돼. 그 슬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그 상황을 다 알면서 또 이 큰딸을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야곱이 따지죠. 아버지, 그 외삼촌한테 따지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라헬과 결혼식까지 했는데 왜 레아를 줬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너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봉사해라. 그래서 이제 7년 더 봉사해라 라는 약속을 하고 이제 일주일을 이제 있다가 또 결혼식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라헬, 레아 이렇게 이제 부인이 갑자기 2명이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고 레아는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 레아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레아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루우벤이고요. 여기 나오잖아, 그죠? 루우벤, 둘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네. 이렇게 낳습니다. 네. 4명. 그러다가 이제 라헬이, 근데 이제 레아가 있잖아요. 유다를 낳고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아의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오로지 남편을 향한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유다를 낳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이름으로 이제 유다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의 마음이 정말 시작은 이렇게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풍성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라헬이 자기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여종을 이제 그 야곱에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또 아기를 낳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단과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도 가만 안 있어. 그래서 레아의 여종 그 실바,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은 비라거든요. 그러니까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이제 또 자식을 낳게 해요. 그것이 이제 갓과 아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레아가 또 아이를 낳은 것이 이제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12, 아니죠. 이제 또 저기, 그리고 이제 라헬은요, 맨 나중에 아이가 안 태어나가지고 막 그냥 이 라헬이 아주 그냥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라헬을 이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라헬에게 이제 아이를 주신 그 사람이 이제 요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하고 베냐민이 맨 꼴찌잖아, 그죠? 꼴찌로 태어났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레아를 통해서는 또 딸이 하나가 또 있죠. 다말인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2절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3절 이사갈과 수불론과 이 수불론까지가 이제 레아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이죠. 4절에 단과 납달리와 이 단과 납달리는 이제 그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입니다. 갓과 아셀이요. 이 갓과 아셀은 그 실바의 저기죠.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이제 그 12 아들이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빠졌잖아, 그죠?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총리로 있는 상황입니다. 5절에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네. 그러니까 모두 70명으로 시작을 했네요. 애굽에. 그래서 이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면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을까요? 그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15장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번제를 드리라는 그 말씀이었는데요.
그 번제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이 제사의 그림자로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지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 죽는 양이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으러 오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낸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를 그 지내라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제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네. 예.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요. 자, 창세기 15장에 9절에 8절부터 볼까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지금 이곳은요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예. 그래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예.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떠나온 곳이 이제 이쪽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예. 이 동물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뭐 여기 지금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다 쪼갰습니다. 왜? 이 재물이 죽어야지. 재물이 죽어야지. 아브라함의 죄가 이 재물에게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죄가 씻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갖고 그 피로 아브라함의 죄를 씻는 이 제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영원한 속죄 제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다 이제 죽인 거지. 근데 뭐를 안 죽였냐 하면은요. 새를 쪼개지를 않았어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그러니까 이제 염소, 뭐 수양, 암염소 그러니까 암소와 암염소 3년 된 그 수양 이거 막 이제 쪼개고서 이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지 뭐 이러면서 여기 지금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안 쪼갰어요. 작은데 뭐 저 3마리도 충분해.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는 뭐 이러면서 안 쪼갰다고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수가 없죠? 안 쪼갰으니까. 다 쪼개야지.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까지 다 쪼개야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들을 사르는 거 아니야, 그죠? 안 쪼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금방 불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동물이 죽으면은요, 금방 불이 내려가고 살라야 되거든, 재물을. 근데 금방 불이 안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이 막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솔개가 막 그냥 이 시체 이거 피 냄새를 맡고서 솔개가 그냥 막 떠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겁이 나가지고 마음이 막 두려운 거야. 그래갖고 막 이 솔개를 막 쫓아내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네,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어. 이것저것 다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제 지금 애굽에 지금 들어온 이유예요. 400년 종살이 한다는 얘기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잖아. 그죠?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벌써 창세기 15장에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다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아모리 족속이 이제 산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연치 아니니라 하시더니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주셨어요. 근데 어디만 타는 거야 그러니까. 쪼갠 사이로. 그쵸? 쪼개지 않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안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받으셨어요. 근데 안 쪼갠 거는 그쵸? 안 되는 거지.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땅은요 굉장히 넓어요. 어디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그러니까 나일강 말씀하는 거 아니야, 그지?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큰 강 유브라데면 어디입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라크 쪽이잖아요. 옛날에 그 아수르 제국. 예. 굉장히 넓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19절에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20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는 그 쪼개지 아니했다고 그랬는데요.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는 어떤 사람들이 그 속죄 제사 지낼 때 쓰는 제물이죠? 암소라든지 암염소, 뭐 순양 이런 그 제물은요. 그래도 좀 살만한 사람들은 그 제물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없는 집도 있어요. 생활하기가 힘든 집. 그런 집은 이제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이제 그 속죄 제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거든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예.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이제 고운 가루. 아주 희고 아주 곱게 빻은 그 곡식 가루 있잖아요. 예.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가루를 2.2리터 정도. 에바 10분지 1.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요. 그 소제. 그러니까 이제 소제인데 이제 그것을 속죄제라 그래요. 이 이제 아주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고운 밀가루로 이제 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합당치 못하게 이 집비둘기하고 산비둘기 새끼를 쪼개지를 아니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출애굽,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들어왔잖아. 지금 70명이 요셉하고 다 합해갖고 요셉은 여기 있는 애굽의 총리였고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쫙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도합 70명이라 그랬는데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생명줄로 여기고 대대손손이 이렇게 복음이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떤 그 언약을 모세라든지 뭐 그 모세의 엄마, 예, 요게벳 이런 그 어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거절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암소, 암염소, 순양 다 쪼갰잖아, 그죠? 그래서 복음이 내려와.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있어서 의로와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쫙 내려오는 사람들. 근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피들기, 산비둘기였대요. 안 쪼갰잖아. 왜 안 쪼갰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유 이 정도면 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근데 남겨뒀잖아, 그죠? 지피들기, 산비둘기를 남겨뒀잖아. 그 남겨둔 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소적 의롭다 이 복음을 우습게 여겼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뭐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으로 나갔을까?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뭐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이 그 나라에 있어야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는데 지금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또 애굽의 그 태양신을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뭐 마음은 그래 마음은 그러면서 말로만 그냥 하나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하는 이유가 왜 종살이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다스리게 만드셨거든. 근데 종살이를 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멸시했다 이런 얘기예요. 종살이 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마귀를 이기는 거 오직 한 가지거든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소적 의롭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마귀가 일을 못해요. 도망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방패를 필요 없어요. 이러고 걷어찬 거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종살이 하는 거지 뭐. 근데 물론 이제 요셉이 처음 이제 그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요, 그때는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도 그렇고 뭐 이 야곱의 그 자식들 요셉이 아니라 그 왜 있잖아요, 그죠?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이제 애굽에 팔았던 형들이 나중에 이제 그 가뭄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양식 사러 왔다가 이제 나중에 요셉인 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요셉이 살아있어서 요셉에게로 이사를 가야 된다. 이제 왜냐면 가뭄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야곱이 이사할 때가 가뭄 2년째예요. 2년째. 그러니까 가뭄이 7년이 약속이 됐기 때문에 5년이 더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수로 견뎌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온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요셉에게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요셉도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 애굽의 모든 그 애굽의 바로가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그 요셉으로 인해 갖고 은혜를 입어서 정말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을 그냥 너끈히 이기고도 남고 너끈히 이기고도 남는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의 말대로 하다 보니까 요셉의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그랬잖아. 네가 이 땅을 치리하라. 나는 너보다 높은 게 보좌밖에 없다. 모든 거를 다 요셉에게 맡겼잖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요셉에게. 그러면서 이제 이 7년 동안의 가뭄이 지나고 보니까 애굽이 완전히 강대국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 때문에 이제 이 요셉의 식구들 다 그냥 대우받고 왕들로부터 대우받고 이러고 사는 거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6절에 보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 사람이 이제 이 땅을 또 떠날 때가 오잖아. 그죠? 그래서 형제도 다 죽고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렇게 됐네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그 얘기는요. 이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어떤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왕이. 다른 곳에서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떤 애굽의 그 통치자가 돼요. 새로운 민족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요셉하고 이 애굽의 이 야곱의 그 식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의 이제 이렇게 보호 아래 있었는데요. 새로운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되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에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신민은 백성이죠. 그러니까 신하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자 이제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이거 이제 바로라는 말은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래요. 애굽의 왕을.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이 사람을 막 학대하고 이러는 이유는 뭐예요? 힘이 세져가지고 왕에게 이제 이렇게 위협이 될까봐 미리 눌러놓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 그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또 갈까봐 또 두려워하네, 그죠?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네. 항상 이 왕은, 통치자는요, 자기가 직접 감독 안 해요. 중간에 감독들을 세워. 그래가지고 그 감독들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통치하게 하는 거죠. 그 감독하게 하고 학대하고. 네. 그래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비돔성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되면서 오로지 마음이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아침에 일어나갖고 집에 오면은 여보 오늘은 뭐 했어요? 그러면은 뭐 오늘은 문 닫았어 뭐라든지, 오늘은 뭐 망대 세웠어라든지, 무슨 얘기만 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뭐 나가는 뭐 이런 문제라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요, 당장 날마다 일어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감독에게 맞지 않고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빨리 그냥 국고성 그 뭐예요?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노역에서 벗어날까? 이 생각으로 이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 아예 뭐 저기 왕에 대해서 뭐 공격하고 뭐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불만의 마음도 바깥으로 내뱉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바깥으로 내뱉었다가는 뭐 감독한테 얻어맞지 뭐. 이렇게 통치자들이 독재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관심을 쏟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만들고, 그 건물 만드는 동안에는 그 건물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딴 생각을 안 하잖아. 어떻게 하면은 저거 내가 못해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빨리 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네. 그 통치자들이 우에서 다스리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14절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일부러 더 엄하게 하는 거예요. 자,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히브리 산파네요. 예. 애기 받아주는 사람. 16절에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애기를 낳을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거 가지고도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가 야, 남자가 많이 태어나면은 힘을 못 써. 그러니까 힘을 쓰기 때문에 내가 위험해. 그러니까 남자를 다 죽여야 돼. 이래가지고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랬어요.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근데 이제 히브리 산파들이 참 가진 마음이 참 할렐루야죠. 애굽 왕 바로가 무서운 게 아니야. 산파들이. 누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아니 왜 히브리 애기를 남자를 죽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야. 이거는 차라리 내가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애굽 왕의 마음을 거절을 하는 거죠. 18절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이 산파가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왕이여 히브리 여인은 엄청 건강합니다. 그래서 애기 낳으려고 막 산통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요. 벌써 애를 다 낳았어요. 예.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학대를 받는데 백성들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다. 21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참 이 산파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근데 바로가 이제 너무나 사악한 명령. 그 사악한 명령이 이제 아까 이제 산파들에게 이제 떨어졌지만은 산파가 거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그러니까 산파에게만 얘기를 했잖아. 그죠? 아까는. 근데 지금은 그냥 신민이니까 애굽 백성이든 신하든 백성이든 간에 누구든지 모든 신민에게 그랬어요.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남자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아기가 여기서 하수에 던져라 그랬잖아.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의 엄마들이 그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엄마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사망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는 그 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명령을 한 그 애굽의 바로 명령을 했죠. 나중에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장자가 죽죠.
애굽의 장자. 그 10번째 재앙, 그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 장자가 죽는다라는 말씀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다 바르고, 예, 그 안에서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급히 잡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이 어린 양의 피는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이제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아울러 먹고, 예, 그랬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가 글쎄요, 청소년기인가요? 그때 이제 그 TV에서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만화 영화인지 하여튼, 예,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문좌우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랐어요.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영화였죠. 그런데 이제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 영화를 이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예. 구원받고 보니까, 그 피가 예수님의 피구나.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그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문 좌우 설주에 발랐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마음판에 뿌려줬어요. 우리 마음판에.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가지고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 성령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Sing, oh sing, oh my Redeemer, with his blood he purchased me. On the cross he sealed my pardon, paid the debt and made me free. 할렐루야!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으로 태어났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나의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흘린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거룩한 성령이 딱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 갖고 이 아기가 죽는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슬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 모세가 태어난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기 2장에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한 몇 개월을 지나다가 이제 강물에 띄워지면서 이제 애굽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출애굽기 2장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참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믿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내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렇게 믿는 거죠. 그것은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그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잘해갖고 나가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되기를 바래. 뭐냐 하면은 제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네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네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저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종들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회개하고 자백, 회개하고 자백, 회개하고 자백. 어때요? 죄가 씻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건 뭐예요? 회개하고 자백.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요. 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라고, 죄인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할렐루야.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 되었어요. 그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영원한 천국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